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는 우리가 잘 다루지 않았던 무교절이 나옵니다. 무교절을 지키라고 나오는데요. 이 무교절은 유교절과 유월절과 함께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전체를 때로는 성경에서는 무교절이라고 하나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뜻이 다르고 하나님의 명령이 다릅니다. 무교절의 유래를 보면 왜 생겼는가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멘. 저대로 뒷부분을 빼고 앞부분만 쭉 읽다 보면 그날을 기념해서, 그럼 그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단 말이에요. 문설주에 좌우 위아래 피를 다 발라요. 그리고 가만히 있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이 천사를 통해 오다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스오버 한단 말이에요. 패스오버란 뜻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재앙이 넘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구워 거기서 먹었습니다. 애굽인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그래서 임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집에는 재앙이 면해지고 대적에게는 생명과 자유를 얻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인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얻는 고귀한 전통과 은혜의 수단이 바로 유월절이고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것을 대대로 기념하여 정하고 지켜왔습니다. 이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이 끝나는 그날부터 시작되어지는 무교절이에요. 출애굽기 13장 6절 본문과 23장 15절 기타 등등에 보게 되면 이 무교절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대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해요. 대대로 지키니까 오늘날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근데 무교절이 뭐예요? 이게 잘 모른단 말이에요. 유월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송도 복음성가도 있지만 무교절에 대한 복음성가 찬송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대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8절과 15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모세가 공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교절을 지키라. 여러분도 지켜야 한다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6절 그리고 여호수아 5장 5절 역대상 23년 2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것을 철저히 지키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도 2000년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절 17절 마가복음 14장 11절 등등에서 그 당시에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3절과 20장 6절에도 사도들도 지켰어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그냥 모세가 선포한 이 무교절이 예수님의 시대까지 사도들까지 무교절을 지켰다 이런 말이야. 그러므로 무교절은 출애굽 이후에 공포되어지고 계속 지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사도 시대까지 내려왔어요.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해마다 절기가 되면 뭐하라? 지켜라. 이 해마다 지켜야 되니까 예수님도 지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들도 지켰어요. 근데 어느 시간에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이 절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들도 무교절하면 무교절이 뭐지? 희미해지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무교절을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무교절은 정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에 보면 1월 15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유월절이 정월 1월 14일에 끝이 나요. 유월절이 딱 끝나고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무교절이 포함되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칭으로 유월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교절 이렇게 말해요. 무게를 어디에 더 두었다? 무교절에 두었다 이런 말. 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거 오늘 헷갈리는 거 잘 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월 1월 14일까지 유월절이 딱 끝나요. 그 다음에 다음날 정월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근데 무교절은 일주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게 하나인 듯 두 개인 듯 하니까 통칭으로 그냥 큰 더 중요한 걸 이름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반응이 있어야지 뭐 얘기를 하지. 모르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이름을 우리 같으면 유월절이라면 쉽겠지? 그게 아니라 무교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유월절보다 어디 중심이다? 무교절이 중심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나마 아는 것은 복음성가 때문에 아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응? 유월절에 어린 양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유월절은 그런가 보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는 중요성의 포인트가 어디냐? 무교절에 있단 말이에요. 무교절은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일주일간 지속됩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꼭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누룩이 자기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빵을 부풀게 하는 거 있잖아요. 빵을 부풀게 탁 빵집. 이 아침부터 빵집 냄새가 나는 것 같네. 빵을 부풀게 하잖아요. 이렇게 누룩을 넣어가지고 밀가루도 이렇게 쫙. 근데 무교절 기간에는 이스라엘은 누룩을 넣지 않는 음식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맛없지. 부풀어 올라야 되는데 이게 누룩도 없이 밀가루 채 먹는 거지 뭐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무교병, 누룩 없는 빵 이렇게 무교병이에요. 그게 무교병 뜻이 한국말로 하면 누룩 없는 빵. 그러니까 무교절이 뭐냐? 누룩 없는 절기 이런 말이에요. 그 일주일 동안 먹으니까 일주일 만에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살이 쫙 다이어트 하니까 이제 빠지게 될 거예요. 우리도 무교절을 지키면 이게 건강에 좋습니다. 살도 탁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때는 일주일 동안 노동하지 않습니다. 노동 없는 날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 첫날과 7일에는 노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일하면 안 돼요. 이방인도 일하면 안 돼요. 혹시 노예로 팔렸다 와도 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만 하느냐? 첫날과 마지막 날은 거룩한 성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기간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에는 딱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성회로 항상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무교병, 누룩 없는 빵만 먹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간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건 왜 지키느냐? 주님이 무교절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고난을 기억해라. 고난을 기억해라. 어려움 당할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겪은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상징하게 되고 예수님이 유월절에 체포되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체포되었어요? 유월절에 체포됐습니다. 십자가에는 언제 달렸을까? 그러니까 언제 달렸어요? 다 유월절부터 시작되니까 무교절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언제 돌아가셨어요? 무교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살아나셨어요? 무교절에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뭐가 더 강력히 박혀 있어요? 무교절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는 아무런 감각이 없죠.
두 번째가 그러니까 무교절의 의미는 정결과 성결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죄악을 상징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길지만 잘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자, 여기서 이 누룩은 바로 죄악을 상징해요. 여기 끝에 보면 이렇게 죄를 붙이면 돼요. 죄악이 없이, 죄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빵으로 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무교절의 누룩 제거는 신앙생활에서 죄를 제거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안 돼. 우리를 그러니까 이 죄된 모습을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남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 보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라?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 죄된 모습을 봐야 되는데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디를 다른 사람을 저 사람 봐라. 이 새벽에 말이야. 이것도 안 하고 나 안 했대. 새벽에 말이야. 도대체 새벽에 새집 안 잤네. 또 새집 안 잤어요. 새벽 새벽에 뭘 이게 좀 머리 빗고 나와야 되는데 안 하게 그냥 새벽에 새도 몇 마리 끼어 있고 말이야. 봐봐봐 이렇게. 그래서 새벽엔 서로 안 보는 게 좋은데 나만 보고 있네. 나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죄를 제거해라. 이게 무교절이 일주일간 여기서 왜 성회를 모이게 했어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정결되지 못한 모습이 뭐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된 모습이 뭐가 있는지, 거룩한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계속 돌이켜보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면 이 누룩 없는 빵을 딱딱한 걸 먹는 거예요. 딱딱한 걸 먹어가면서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보고 나도 그 길을 가는데 죄된 모습이 뭐가 있는지 돌이켜보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견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견고한 거예요. 무기가 있어서 견고한 게 아니라 힘이 있어 견고한 게 아니라 신앙 때문에 견고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작은 땅, 우리나라 경상남도만 하고 지금 인구가 늘어서 900만, 1500만 정도가 이 900만 명 살고 있는 그 자그마한 이 땅에 이들이 꽝꽝 치며 소리치면서 전 세계 2억, 3억 되는 이 나라를, 중동의 나라를 향해 안 벌면 안 된다. 힘을 치는 게 왜 힘을 이들이 갖겠어요? 이들의 공동체는 깨지지 않습니다. 이들이 미국 땅에 있어도 이들의 공동체는 깨지지 않아요. 이들이 캐나다에 있더라도 깨지지 않아요. 이들이 한국에 오더라도 이들의 공동체는 깨지지 않습니다. 왜요? 신앙으로 무지됐기 때문에. 신앙으로. 이 거짓된 신앙으로도 이런데 부활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더욱더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신앙 공동체가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돼요. 더 나아가 무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부활을 예표합니다. 무월절 기간 중에 뭐가 이루어졌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감격적인 부활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무교절 중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어요. 무교절 첫날에. 그 셋째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하고 무교절이 부활절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이 무교절이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온 거예요. 무교절이 이런 것이구나. 초대교회 성도들까지 이들은 철저하게 이 무교절을 부활절과 예표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다. 이렇게 간증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절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신앙인은 믿음을 통해 성공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그게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자랑하는 것, 뭐 하는 것, 뭐 승진하는 것, 뭐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하는 거다.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자랑. 슬프지. 우리의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된다면 주님의 슬픈 거죠.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내 자신을 세상과 구분시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걸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가진 자, 세상과 다른 사고와 다른 비전과 다른 철학을 가지고 세상이 다 옳은 길을 갈지라도 나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세상이 왼쪽으로 가더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야. 좁은 길, 남들에게 자랑하지 못하는 그 길을 할지라도 주님이 가셨다면 그 길을 나도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특징이 뭐냐? 거룩되며, 이 거룩은 구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우리 자녀를 뭐 월급이 올랐대, 뭘 했대, 성공했대, 좋은 데 들어가. 그래서 세상 사람은 다 아는데,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구분되는 거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구분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저 사람 손가락질 할 때 우리는 그에게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그리고 세상에서 다 인기가 없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지. 그 길이 기도의 길이죠. 그 길이 예배의 길이죠. 오늘 이 아침에 나온 거 할렐루야. 아침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 있잖아요.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 구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게 마지막 절. 이렇게 될 거야. 니들 걱정하지 마라. 두렵지? 이집트인들 나왔는데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슨 트라우마 있어요? 이집트인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사람들은 실패하면 여기에 멈춰져요. 돈에 대인 사람은 돈만 되면 말이야. 자다가도 말이 돈이 막 나를 눌러. 이렇게 돈에 눌려. 돈을 막 누려야 되는데 한 번 이렇게 스트레스 막 돈에 대해서 막 실패하고 폐업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돈이 그냥 나를 꽉, 돈을 눌러서 기분이 좋은가? 아무튼 돈이 막 눌러 이렇게 이렇게 트라우마야. 트라우마. 이게 심리의학적인 트라우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집트인이 그런 거야. 전학하면 이들의 주인이야. 이들의 주인. 430년간 주인이었습니다. 노예가 뭐예요? 해 이렇게 안에 재산이야. 재산. 죽는 거야.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세에게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예배드리러 보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알았다 그랬지만 못 보내는 거야. 왜? 그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인의 반이었어요. 이들이 싹 빠져나면 노예는 누가 할 거야? 소고기는 누가 구워? 고기를 누가? 목욕물은 누가 데우고? 이들이 다 했는데 이들은 때리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스라엘 트라우마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집트인들 또 마주치면 어떡하지? 그 주님이 그러니까 그러면 삥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삥 돌린 거예요. 혹시나 만날까 하고. 그런데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럴 수 있어. 실패할 수 있어. 과거에 아플 수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예수님 의지하며 살고자 하고 내가 구분되어 살고자 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기억하고 정결과 성결을 추구하며 부활신을 갖고 있는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마지막 22절을 또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가 보호한다 이런 말이야. 하나님은 내가 보호한다. 걱정하자. 누가 보호한다? 내가 보호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과거의 실패, 아픔 기억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치고 밤에는 사막 가운데 추위로 영하가 뚝 떨어지니까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해줄 거야.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교절을 지키십시오. 이 무교절은 형식화된 것이 아니라 성회로 모였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모이고 예배의 자리에 모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은 늘 돌이켜보며 거룩한 무리가 되도록,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도록 나 자신을 늘상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공동 미아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하나님이 거룩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나타날 것이며, 더 확장된 이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